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으로서의 이 질투의 개념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예수를 통하여 부어진 영원한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기도의 시간을 열어가는 일에 복됨으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열심과 더불어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정의로운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마사로 히브리어로 알려진 이 경고의 말씀 9장 1절에는 빠져 있지만 이 9장 1절, 12장 1절,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온, 무너진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회복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져 있고요. 9장과 14장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그래서 왕이 온다는 이 메시아 개념이 이곳에 이제 담겨져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짓는데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지만 그 성전 자체의 의미보다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심판, 그 심판 앞에 놀랍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 앞에 하나님께서 여기 오심, 다시 말하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메시아 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읽으면 이거 예수님에게 듣던 얘기인데 금방 알 수 있겠죠. 역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귀를 타신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솔로몬도 노새를 타긴 했지만 이 나귀를 타고 온다는 말은 우리가 스가랴의 배경 안에 보면 말을 타고 권력과 압제를 앞세우는 그런 세상의 군대와 힘과 능력의 상징에 대비된 평화와 섬김의 낮아짐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혁명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한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아 왕, 흔히 메시아닉 킹으로 알려지는 독특한 왕의 도래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문제를 통하여 사실은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종말의 세대,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대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게 왕이 누구지? 이렇게 그 구약의 역사만으로는 다 포괄하기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누구지는 그 시대의 당대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얽혀져 있고, 우리는 이 메시아 왕의 도래를 통하여 지금 성전을 지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지금 내다보게 하고, 그 종말을 내다보며 지금의 성전 짓는 일이 작아 보여도, 하찮게 보여도, 지금은 주변 국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지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여기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 왕이 임하는데 우리 금식 논쟁에서 일깨워졌던 것처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금식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인데, 이제 그 믿음의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공의의 삶을 살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환호가 거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래하는 메시아적인 이 왕의 역사는 고대 병기, 다시 말하면 마병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렇게 세상을 움직여서 공포와 압제와 수탈을 일삼았던 그런 전쟁 도구들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거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용서와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스가랴 8장에서 천국의 비전, 거기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손에 지팡이를 안고 있으며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뛰는 이런 장면,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보았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비전들이 바로 이런 메시아 왕의 도래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들이지요. 그 역사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욕망과 권력과 압제로부터 해방된 메시아 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고,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전쟁 용사가 돼서 유다의 활, 에브라임의 화살을 통하여, 여기 지금 약자로 썼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아서 이 세상 나라에 말과 마병으로 이루어지던 거대한 아수르와 애굽으로 상징이 되고 있었던 그런 제국의 지배로부터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이상적인 메시아적인 왕이 우리에게 와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젊은 처자들이 하늘의 행복을 노래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지금 열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겸손과 평화와 은혜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여기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초라하게 또 짓밟혔던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의 와도 같을 것이라. 처참한 피의 전쟁의 학살과 압제의 전쟁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역사라는 말입니다. 말의 개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종말이라는 개념,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성전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당을 짓는다면 교회당이 끝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내다보고 있으셔야지 교회당 자체의 의미를 두었다가는 교회당 숭배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매달려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자동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여 부르짖는 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실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래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왕의 도래가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하여서 평화와 해방과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그 왕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의 왕으로서 이 악의 세력들을 유다와 에브라임을 들어서 심판, 하나님의 신현연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풍요로움을 선물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 장엄한 시각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 우리가 역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스가랴의 메시지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칼과 활이 아닌 자기 목숨을 희생으로 내어줌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와 풍요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의 시간을 복되게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